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삶으로 외쳐야 할 주 기도, 주님의 기도란 뜻입니다. 삶으로 외쳐야 할 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 무엇이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기도란 이것이다라고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또 설명을 합니다. 제가 들어본 기도에 대한 설명은 이런 것들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영혼의 호흡. 우리의 몸은 코로 숨을 쉬어야, 호흡을 해야 살듯이 영혼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숨 쉬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혼이 산소 부족으로 죽는다. 하나님의 은혜 부족으로 쪼그라들고 죽는다라는 뜻에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거 들어보셨죠? 하나님과의 대화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부터 불러가지고 막 쭉 얘기하고 아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들을 여유 없이 막 따발총처럼 내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인 것이 요구죠. 근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사정을 아뢰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화, 기도라는 기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것도 맞습니다. 또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다. 다 기도에 대한 적절한 설명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관심을 두고 살펴볼 주제는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 성경을 읽는데 이런 뜻이구나라는 게 제 표현상 위에서부터 제 머릿속에 뇌리로 벼락을 치듯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삶의 가치관. 우리는 다 살아가죠. 내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데. 근데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고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 다르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다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 여러분, 가치관이란 말 아십니까? 이것은 참 가치 있다. 그건 가치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어떤 것을 구매하는 것은 그만큼 내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고장 났습니다.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비싼데요? 한 300만 원, 200만 원 하는데요? 살 거예요? 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삽니까? 써야 되니까요. 필요하니까요. 그 가치가 있으니까요. 근데 백화점에 가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옷 사시겠습니까? 똑같은 200만 원, 300만 원인데 냉장고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샀어요. 왜요? 가치가 있으니까.
꼭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을 똑같은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는데 300만 원짜리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아마 평생 가도 못 살 것 같은데.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근데 사는 사람이 있죠. 왜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은 냉장고만큼 옷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속에 이 가치관이 다 녹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의 기도를 딱 들었잖아요. 우리 정만기 지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기도자들의 기도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분이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참 기도를 잘한다. 저는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무엇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고 무엇이 또 기도를 못하는 것일까요? 보통 기도를 잘한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있까요? 혹시 청산유수처럼 막 말이 거침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한 번도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막힘없이 논리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감동을 주는 단어들을 쓰면서 기도를 잘 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소리를 막 부르짖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에서 피냄새가 나도록. 그러면 기도를 잘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기도를 아주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 잘하는 걸까요? 저도 침묵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잠이 오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침묵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방언으로 1시간씩 2시간씩 하면 이야, 저 사람 기도 잘한다, 나는 못하는데, 그런 걸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성경 구절을 막 읊은 사람이 있어요. 몇 장 몇 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아닌 것 같죠? 예, 그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기도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신앙의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잘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가치관이라 해서 다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좀 나쁜 잘못된 가치관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평소에 읽어놨고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진리의 영이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또한 권능의 영이에요. 힘을 준단 말이죠. 어떤 힘이요? 어떤 막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외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영혼 가운데 준단 말이죠. 먼저는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말을 잘 못해도 기도는 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부르짖어서 기도를 안 하더라도 기도를 잘할 수 있겠네요. 성경 구절을 좀 모르더라도 기도를 잘할 수 있겠네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해낸다면은 그 사람은 삶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말만 아주 뻔지르르 한다는 거죠. 말은 잘해. 근데 뭘 못해요? 실천을 못해요. 행동을 안 해요. 그런 경우가 많죠.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말만 아주 기름 바르듯이 잘잘 흐르고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기도한 대로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청산유수여도 기도를 잘 못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데 기도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도에는 한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들어있어요. 일상생활. 우리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것 들어보면요, 때로는요 마음이 막 울컥할 때가 있어요. 야, 저분은 기도를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감동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삶 가운데서 그 숱한 오랜 세월 가운데서 이것을 위해서 사셨겠구나. 근데 이게 너무나도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일상이 담겨 있고 한 사람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그 기도가 그래요. 오늘 1절에 그렇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예수님은 기도하시니까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그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기도한 내용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어요? 세례 요한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담겨 있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요한의 땀과 눈물이 들어있어요. 그 기도에는 요한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럼 요한은 평소에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을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전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임무를 주셨어요. 임무,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디에 가든지 뭘 외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모두 다 회개해야 될 것을 외쳤단 말이죠. 그게 요한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찌르면 회개하라, 찌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증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가 내가 기도한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도 이렇게 이것을 최우선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라, 그 말이죠. 뭐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회개한 것처럼 너희 주변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를 너희들도 꿈꾸고 그대로 살아내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기도에는 그것이 담겨 있단 말이죠. 또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이렇게 막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더 일어나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선생님, 사람들이 다 저 나사렛 예수에게 가던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요한이 했던 말이, 아니야,
그분은 더 흥해야 돼. 더 존귀하게 나타나야 돼. 나는 완전히 내 이름조차도 잊혀버려야 돼. 잊어져 버려야 돼. 싹 없어져야 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평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완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저 도구로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석자의 이름은 다른 사람이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요한의 기도 속에 담긴 요한의 가치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그것 우리도 배울게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삶의 목적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요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관도 들어있고요. 인생의 가치관과 그 다음에 삶의 모습 다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삶, 인생단 참 사람다운 삶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떤 한계요? 내 속에는 죄성이 있단 말이죠. 게으름이 있어요. 그 나를 너무 사랑해요.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 있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환경이 뒷받침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를 끌어당기는지, 왜 그렇게 곁길로 끌어당기는지, 그 배후에는 또한 악한 영의 유혹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근데 많은 방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린 소위 말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를 받아야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심지어 내 속에 있는 죄성까지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기도만 하고 삶으로 그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신데요. 그래, 너 연약한 죄인인 거 알고 있어. 비록 거듭났지만은 옛날 성품이 남아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악한 영이 너를 잡아서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에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여러분, 내가 힘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이 붙이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이때 나를 능하게 하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은혜의 보좌,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습니다. 왕이 앉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얻어서 내게 알리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내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도와 삶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기도와 삶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이렇게 설교문을 좀 출판하셨습니다. 그곳에 6쪽에 보면은 이렇게 에피소드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한 젊은이가 와서 목사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렬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열렬히 기도에 푹 빠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열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렬히 기도하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게 제 머리 뒤통수를 꽝 때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뒤통수 맞아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힘 있는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열렬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해주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열렬히 사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깨달으신 분들. 열렬히 사십니까? 열렬히 살지 않는 사람에게 열렬한 기도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와, 뒤통수 맞으셨습니까? 아직 안 맞으셨어요? 아마 집에 가서 맞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인생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기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기도는 열렬히 살고자 하는 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 그런 자에게 열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 기도가 3분이면 끝날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의 지금 실상을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왜 그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삶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를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쇠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가는 거예요. 열렬한 부모의 기도 속에서 자녀의 신앙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보존되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이겁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시험 잘 봐서 좋은 성적 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라면 열심히 공부했냐? 하는 거죠. 아니,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공부한 것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정직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죠. 공부도 안 해놓고 무슨 시험 성적을 바라봅니까? 좋은 성적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궁핍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죠. 백화점을 싸돌아다니면서 무슨 가난에서 벗어날 생각을 합니까? 좀 아껴야죠. 저축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몸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날마다 해요. 근데 가만 보면 그냥 불량식품 막 먹고 영양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스턴트 식품으로 막 배를 채우고 운동도 하지 않고 쉬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과 말씀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내 소원이라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완전한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만 한다는 거죠.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뀌지도 않는 거예요. 청산유수처럼 혀에 기름칠한 듯 막힘없이 기도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기도한 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외식입니다. 여러분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그걸 원하니?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야, 너 그 기도는 참 잘한다만 너 삶을 보니까 그거 전혀 꿈꾸지도 않던데, 몸부림치려고 노력하지도 않던데, 정말로 그걸 원하는 거니? 아니면 나를 조롱하는 거니?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만하는, 자기가 속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기도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중에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내가 드렸던 기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기도가 하나님께 하나도 안 올라갔을까? 왜요?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았어요.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열렬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단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면은 무엇을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루의 삶이 주어졌다면 무엇을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삶의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몸도 있고요, 지식이 있고 직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 다 있습니다. 그 자원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해답을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해답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평생 구하고 우리가 평생 힘써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주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주기도문. 오늘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저는 이것을 예전에 묵상하는 가운데 아까 벼락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꼭 하나님이 꼭 벼락처럼 제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제 귀로 들은 게 아니고요. 이런 뜻이구나. 뭐냐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는 말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기도와 삶이密접한 관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주기도문이 다시 보였어요. 주문처럼 막 예배 끝날 때 막 외우는 그런 것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꿈꿔야 되는구나. 이것을 꿈꾸며 살고 이것에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구나.
이러라고 나를 목사로 세우셨구나. 이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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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지, 또 어떻게 사셨는지가 다 담겨 있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삶이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가 만들어서 아빠 엄마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모든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로서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가서 손을 내밀어서 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마치 그렇게 건져내시는 구원자,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이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 가운데는요,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은 그저 실수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계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아버지여 라는 거기에 들어있어요. 또 구원자는 그저 그냥 구원해내는 그 행위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겠습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고 삶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이루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라는 열망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목적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겠습니까? 그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내용들입니다. 2절부터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목적입니다. 이게 왜 목적이 되겠습니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란색 씌워진 거 있죠? 처음에 전반부에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열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는 뜻이에요. 또 후반부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예요.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관계를 해치는 것, 깨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 사이 다툼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다 용서하고 화합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악한 영의 손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삶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후반부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삶.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이고 후반부는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열렬히 기도하고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래서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지지부진하고 힘이 없을까? 아마도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입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삶으로 외쳐야 할 주기도. 입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외쳐야 할 주기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열렬히 기도하고 올바르게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